잘 지내셨죠? 오늘은 7번째 시간이죠. 미션 퍼스펙티브스 5번째 시간인데 우리 성경적 관점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제 역사적 관점으로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강의가 갈지 모르겠는데 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과제를 우리가 이제 중간에 이제 5월 달부터라도 만일 이제 현장 수업이 되면 그러면 그때 뭐 발표도 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겠는데 만약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제가 책 중에서 한 권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몇 페이지 한 2, 3페이지 정도 여러분들이 읽고 도전받은 거 정말로 도전받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써서 저에게 이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메일이 이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메일 주소는 제가 다음에 이제 공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준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책 한 권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읽으신 다음에 어떤 책이든지 좋아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좀 발췌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받은 좋고 너무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5과 그 5강입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함.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실하게 성취해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열방에게 빛을 가져다 주려는 계획을 아주 꾸준하게 역사적으로 또 전개해 오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과에서 핵심적으로 다룰 부분은 뭐냐면 이 세계 기독교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이중적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가 전 세계적 운동으로 변하게 되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여간 제자들은 신실하고 또 신속하게 순종을 했죠. 또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첫째는 큰 그림에 대한 비전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거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였고요, 하나 이름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닌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고난 뒤에 영광이 따른다는 그런 복음의 기본 개요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훑어주시죠. 그리고 이야기의 절정은 메시아가 여기 나온 대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절정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모든 열방을 위해 영원한 영광과 평강의 때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사실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단순히 성경 이야기해줘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메시아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부활했다 안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이 성경을 훑어주시면서 결국 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둘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슬픔에 잠긴 사도들이 숨어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방 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성경에서 펼쳐지게 될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영광에 들어갈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죄사함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원수들이 그들을 찾고 있었고 또 잡을 수 있는 그곳. 그들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명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권능이 임했을 때 그들이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임무는 그냥 단순히 성령의 임재만 기다리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음에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체포되었고 또 굴욕당했고 또 비난받았고 매를 맞기도 했고,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도망치지 않죠. 베드로가 체포되고 천사가 구해주고 나서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안전한 장소를 찾게 되죠. 제자들은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많은 위협도 그들을 협박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큰 그림을 그려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로 고난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 받은 다음에 영광에 들어갈 큰 비전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은 그 가장 악랄한 원수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그림을 먼저 그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을 상기해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영광의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비전을 주실 때 어떤 명령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에게 비전을 주심으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뜨겁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증인은 공적 증거자라는 거죠. 자, 제자들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증인은 단지 어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1대1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아니라, 뭐 요즘 최근 들어서 증인이라는 용어가 그냥 복음 전파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누가가 사용한 이 증인이라는 말의 용례는 어떤 사람의 증인이 될 때 그건 거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은 법정적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 공적, 제자들은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증인의 역할은 간단히 복음을 전달하기만 한 행동으로 축소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은 수치와 영광에 이라는 그 역설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공적으로 증거된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 숨어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숨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공적으로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라기보다 공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증인으로서는 그 국가를 상대하고 왕을 상대하고 법정을 상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가는 굉장히 컸지만, 그래서 그 결과 고난이 계속 고난을 받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계속 강조되는 게 뭡니까? 베드로나 또 사도들이나 아니면 바울이나 다 공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정죄를 받기도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매를 맞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되어질 때 그 부분들을 그걸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실하게 복음의 돌파를 가속화시켰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5장 19절을 보면, 그러나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도행전에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죠. 공의회가 이렇게 그 열린 배경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죠. 그 10장에서 최초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회심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방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주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때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들을 다시 말하면 임례 예식, 여러분 임례 예식이죠.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죠. 그래서 과거에는 유대인이 되어야 언약 백성이 되고,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그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과연 할례 없는 회심,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유대교에 포함되지 않은 채 메시아께 헌신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대 사람의 문화의 옷을 입고 이해되고 설명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전해진 기독교는 유대 문화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그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는데, 각 나라마다 사실은 이방인들은 문화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된 거죠.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전 강의에서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들의 문화를 바꾸어 주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가 이방 다른 문화와 부딪히면서 우리 문화의 한계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전통적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 할례를 기독교의 본질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은 할례 받았고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니까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방 사람들,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과연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은 그냥 마땅하게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또 식사하는 문제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섞여서 밥을 먹게 돼요. 과거는 인사도 안 했죠. 악수도 안 했죠. 먹는 방법도 다르고 음식 종류도 다릅니다. 유대 사람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방인은 손을 씻지 않고 먹어요. 식사 문화에도 부딪힙니다. 할례 문제, 식사의 문제, 모든 것이 대두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느냐 아니면 유대교의 분파가 될 수밖에 없느냐는 아주 중대한 그 분기점에서 그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려진 결정은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 열어놓으신 문에 어떤 방해물, 어떤 차단물, 장애물도 두지 말자. 4가지, 우상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요 4가지만 조심하게 하고 다른 입교 예식 없이 믿는 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복음이 유대 전통 안에서 하나의 파벌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할 뻔했는데 그걸 뛰어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임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예루살렘 공의가 내렸던 것 같은 결정을 우리도 과감하게 내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선교과업에 2가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운동을 촉진하는 것. 선교과업에 2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드러나도록 복음을 이해시키는 거 한 가지와 둘째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놓고 따르도록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의사소통을 어떤 큰 과업으로 여기죠. 그냥 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어떤 지식을 주는 것, 그래서 그들로 가면 이해시키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과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가족과 문화,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 회심하면 조상의 전통은 100% 완전히 거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너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와, 그리고 모든 문화 버려, 우리는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전도 종족들에게 예수를 믿고 모든 전통과 문화를 버려 할 때는 그들은 그건 마치 사회적 자살에 해당하는 실제적 장애물이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들 자신과 종족을 위해 복음이 지닌 능력과 소망 가득 찬 어떤 적절성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명확성은 문화를 반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예배와 삶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 문화 속에서 다시 한번 성육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2번째는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되라, 또 그대로 지내라.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선교적 포인트로 중요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다시 말하면 뭐 이런 거죠. 중국 선교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중국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중국식으로 한 다음에 중국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왜요? 중국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들처럼 되려고 했어요.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갈 때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 후에 다시 문화를 거부하게 하고 공동체를 배신하게 하고 거기서 나와라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신자가 부르심을 받은 상태 그대로 지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종교, 사회, 문화 정체성에도 적용이 됩니다. 할례 받은 채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뭐 외과 수술로 할례 안 받은 것처럼 바꾸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을 때 상황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신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삽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과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는 더 큰 사회적 공동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슬림에게 무슬림 공동체를 주셨어요. 믿지 않는 무슬림과 관계를 가지고 그들과 같이 산다고 해서 그들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공동체를 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마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 문화에서 뛰쳐나와라,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배워라 할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물론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거스리는, 성경의 문화에 거스리는 거라면 고쳐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서 그대로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통, 예수를 믿고 그 전통조차, 그래서 아디아포라라고 그러죠. 아디아포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성경에 명확하게 이건 죄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아디아포라에 속한 그런 문화들은 여러분 우리가 존중을 좀 해주고, 그것조차도 바꿔라. 너 옷 입는 법도 바꿔라. 먹는 것도 바꿔라. 우리가 가진 문화들을 바꿔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세계적인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초대교회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들, 그들이 유대교회에서 내려온 그 전통과 그 문화와 그 구약적 가르침을 그들이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심으로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줬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 성숙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따르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 바로 이런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